하나님 말씀 레위기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3장 레위기 석장이에요. 레위기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2절에서부터 시작하지.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희망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에 불살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초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또 대할 때 앞점시어 신령과 tin명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고 깨달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시여 새로운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레위기서는 제사법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제사법에 대한 성도의 믿음이라는 그러한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사법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제사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사법에는 먼저 5대 제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5대 제사는 전체에서 보면은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구약 시대의 제사를 대신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제사는 이래서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 구약 시대와 또 신약 시대가 따로 이제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구약 시대나 예수님께서 오신 후나 지금 이 시대도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바로 이러한 제사법에 대해서 그 원리를 제대로 알아가며 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영적인 유전자이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영적인 시, 곧 유전자 시 역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과 함께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걸림돌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이제 성경의 여러 증거로 나타나지만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이 구약 시대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을 때 바로 레이도 그 이제 아브라함 허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몸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때 영적 후손이 바로 그 레이도 그 축복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낳기 이전에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정하신 섭리에 의해서 바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조상들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낸 여자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갈 때는 한 사람의 비자를 받아서 갑니다. 그날 미국에 가서 그 아이를 낳으면 바로 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바로 엄마와 아이와 따로따로 비자를 받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속에 있었던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전적 씨를 받고 이 오늘날 태어났지만 수천 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씨, 영적인 모습을 수천 년 후에 오늘날 태어났지만 우리는 바로 그 영적인 씨를 우리가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떼어놓기 위하고 또 자녀로 만드는 것을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죄를 집어넣어서 그 죄 때문에 이제 온전히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살아있는 것과 이제 살아있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갈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자아, 교만, 이기, 고집, 판단 등 이게 함께 죽어야 됐을 것을 육신이 죽을 때 함께 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았어도 이 자아, 교만이 함께 죽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육신이 죽는 것. 성경에서 육신이 죽는 것이 뭐냐? 화목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지도하시며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서로 용서를 할 수가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천은 내 속에 계신 유전자로 이제 받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시 성령님께서 2000년 전으로 나를 데려가셔서 너를 이렇게 용서했으니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용서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진정한 화목제인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면 나누지 못하고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 그것은 곧 이제 제사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화목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화목을 이루어 성령의 교통함을 서로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교통함을 통하여서 화목제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성령이 더욱더 강하게 흘러서 이 제사법 속에서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므로 그 냄새를 하나님께 올리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서로 화목하고 교제를 나누며 사랑하고 이제 성전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생활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향기를 올려드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노력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육신이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이 죽어 그 아름다운 성령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향기와 또 그 받는 사랑의 모든 화목을 서로 이제 이루고 화합하며 함께 할 때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며 세상에서는 모험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의 이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화목제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제 원리인데, 그분의 그러한 모든 원리를 우리는 만번지 일이라도 생각하며 또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회개하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항상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주일날이면 영적인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된 걸로 그렇게 그냥 예배 생활을 끝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또 이제 그 속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심령 속에 과연 영적인 그 어떤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느냐. 또 말씀 속에서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냥 흘려보내고 지나치기가 일시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받은 메시지를 깊이 새겨서 그 메시지의 말씀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믿음, 이것이 그의 진정한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올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이제 필요한데 그러한 믿음을 이제 살 수가 있느냐. 근데 성령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제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또 구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향기를 날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보면서도 그 주시는 메시지를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주시는 메시지에 이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그런 이 말씀으로 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성도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이제 언제 어디서나 서로 화목을 나누며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러한 형제 자매로서 또 자녀로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서로 협력하고 화해를 이루고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세상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를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이 세상, 이런 세상에 이제 물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 사는 것 다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합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언제나 한데 뭉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묘시대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는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 이거 병이 나실 지경이에요. 그 병이 나신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나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가서에서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아가서에 보면 정말 얼마나 이제 그 사랑하라고 얼마나 애탔고 얼마나 끔찍히 생각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말을 듣게 고쳐 쓰시려고 하나님을 몽둥이로도 이제 치르는데, 자, 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고치는데 몽둥이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고침의 약으로 다니엘과 에스겔을 목자로 들어 쓰셨는데, 이때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큰 환상을 보시는데, 에스겔 37장에서 이제 보면, 그리고 에스겔에서 이 꿈속에서 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하니까 흩어진 뼈들이 모두가 자기가 전에 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힘주라 붙어라 하니까 그 뼈와 뼈들이 함께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뼈와 뼈들이 함께 붙었다는 것은 바로 너와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이 붙고 가죽이 덮입니다. 여기서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는 너와 나와 우리 모두는 함께 공동체 의식으로 이제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서 일어서니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이미 끊겨서 죽어서 흩어졌던 것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붙게 하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 교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화목하지 못하니까 공동체를 못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7장의 말씀은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들한테 한데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또 그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이 또한 가정의 공동체와 성도의 공동체, 국가의 공동체, 세상은 모두 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동체, 세상은 세상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너는 너, 나는 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탄식을 하시겠습니까? 아울러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국가, 그런 가정. 요즘은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부부는 부부대로 따로따로 놀고, 자식은 자식대로 따로따로 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따로따로 놀고. 근데 그 원인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여간에 이 가정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은 절대 세상에 사는 것에 절대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두 축복의 말씀이고,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잘 살고, 전부 출세하고 잘 사는 말씀으로 다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싫어하느냐 이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 모두는 말씀 안에서 서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나라와 백성이 잘 되는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두서없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말씀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아버지시여 이제 모든 삶이 다 형통함을 이루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나라와 또 이 국민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